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읽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주님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두들이나 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고 또 늦게라도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자는 없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만물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중생하고 구원 얻은 후에도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25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이 갈등을 이 마음의 싸움을 증거했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악된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한 죄성, 중생한 후에도 남은 찌꺼기 같은 죄성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 10절 보십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큰 통 말 말이죠. 대박 말 하는 말, 요새는 쓰지 않지만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원문을 보니까 원문은 돌과 돌, 에바와 에바, 이 둘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저울추로 사용했습니다. 에바는 큰 통, 한 말, 두 말 하는 말 큰 통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이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쓰던 말보다 좀 더 큰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말은 구형집 한 말은 약 18리터, 10대죠. 10대. 한 말은 10대. 약 18리터입니다. 돌과 돌, 에바와 에바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저울추와 말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울추를 속이고 말을 속이는, 대박을 속이는 것, 즉 공정치 않은 상거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공정한 상거래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을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를 2개 넣어서 눈치 보면서 바른 것도 썼다가 또 어리숙한 사람 앞에는 좀 잘못된 것도 썼다가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내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행하지 말아라. 잘못된 상거래는 그것이 이익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를, 생애 전체를 보면 그렇게 번 돈은 다 날아가고 더 날아간다. 하나님 앞에 더 벌받는. 정직하게 번 것만 자기에게 복이 된다. 잠언도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속이는 저울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잠언 16장 11절도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게 다 정해놓으셨다. 잠언 20장 23절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직하지 않게 장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를 작게 하고 또 세계를 크게 하고, 자, 이런 상거래의 그런
잘못된 상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미가 6장 10절도 악인의 집에 오히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45장 1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밧을 쓸지니라. 밧을 쓰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지적을 받을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11절 넘어가 봅시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 동생한테도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하죠. 옳고 그런 것을 그들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행위의 정직과 깨끗함을 드러내며 자신이 잘못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비뚤어져서 말과 행실이 나쁘고 부모에게 또 사회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 속에는 상당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경건하게 또 십계명 교육을 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정로가 무엇인지, 도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 속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십계명을 가르치면 바로 가르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도덕성이 있고 자신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인 우리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더 도덕적인 삶, 얼마나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인격적 미성숙자인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면 어른이며 성도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는 죄악된 성질이 있고 그 죄악성의 중심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사람의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사람의 욕심은 육신의 정욕, 물질적 탐욕, 즉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보다 위에 서려는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욕심들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정욕, 물욕, 또 명예욕, 이런 욕심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속임, 거짓말 등의 온갖 죄악이 나옵니다. 사회의 죄악은 대체로 아이들의 탓이 아니고 어른들의 탓이고, 이제 이 모든 죄악된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죄성이 이제 드러나서 아이고 걱정이다. 청소년들이 저렇게 불량한가.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말도 막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어른들한테 저렇게 하고 그러는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아이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잘해야겠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사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보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겠는지. 또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을 우리 사는 동안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는 동안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어둡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목청도 어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수님은 나중에 후두암이 들어서 병상에 있는 거 방문했을 때 참 딱하더라고요. 후두암으로 목청 수술을 하면 말을 잘 못하게 된다 그러니 딱하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또 어떤 우리 청년은 사고 나서 수술한 후에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냄새를, 참 사람이 후각이 망가져 버리면은 냄새를, 그것도 뇌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냄새를 맡지 못해서.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는지.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또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요새는 또 관절염 환자들도 참 많아서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으니까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노력도 좀 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도 또 잘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도 주셨습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귀는 다 우리가 있지만은 육신의 귀도 귀지만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였는지 불렀는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항상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귀는 듣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는 성경책이나 유익한 책들은 보아야 하지만 허탄하거나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죄악된 그림이나 글들은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가져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너 자꾸 그런 것만 들어보고 그러면은 시력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다, 시력을 없애겠다. 또 우리의 귀도 듣는 것을 조심해서 성경 말씀, 성경적 설교, 유익한 말들을 우리가 다 듣지만은, 그러나 이단 사설들, 또 잘못된 교훈들, 요즘에는 잘못된 설교도 홍수처럼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글들, 또 거짓말들, 헛소문들, 죄악되고 허탄한 잡담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 내가 비평하기 위해서는 더러 부득이 조금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그래도 조심스럽지만은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흥미를 느끼며 듣는다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청각이 아주 밝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력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악행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벌을 내리실 터이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넉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할 자가 없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는 이런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자신이 섰다고 대단하다고 그런 하는 착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알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다 미워하시되기 말은 대박인 말은 우리는 상거래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상거래도 정직하게 해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 그렇게 물건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은 그런 큰 우리가 마트 같은 데도 뭐 그렇게 하더군요. 저녁에 되면 음식들이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는 세일해요. 그냥 좀 떨어졌습니다. 신선한 것은 신선하다고 말하고 조금 떨어진 건 조금 떨어졌으니까 좀 싸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좀 그래야 또 모든 고객들이 잘 알고 거기는 좀 진실한 것 같다. 거기는 음식이 신선하다. 그렇게 하겠지. 셋째,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도덕성 있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됩니다. 어른은 하물며 믿는 성도는 하물며 직분자는 더더욱이 반듯해야 된다. 넷째,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바르게만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사지백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고 있는 것도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이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